할 때마다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디스커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청소년 사역이나 청년 사역에 그렇게 능사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배워야 될 게 더 많은데 발제를 하게 돼서 좀 성공했습니다. 아마 장 목사님이 저에게 첫 번째 발제를 부탁한 것은 이민교회 청년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탁을 했는데 제가 우리 미용 목회자 축구팀에서 워낙 잘하니까 저하고 가까워지려고 제가 장 목사님에게 패스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제가 항상 더 많이 넣거든요. 영어 제가 지금 사역하는 교회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교회는 Living Faith Community Church라고 하는데 Living Faith Community Church는 그 19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노던 버러바드하고 172가의 유대 그 베스션 템플 베스션이 있어요. 거기를 빌려서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예배는 거기서 하고 그리고 한국어 예배는 이제 맨하탄에서 또 한국어 회중이 모이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그 장로님이 9명이 있는데 9명의 장로님이 어떻게 메이크업이 에스닉 메이크업이 있는가 하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그 4명이 한국 2세고 그리고 4명이 중국 2세고 1명이 백인입니다. 이번 2월 달에 또 1명이 이제 장로님 임직식이 있는데 그분도 백인입니다. 백인 장로님이 이제 2명이 되는데 저희는 그 영어권 교회는 뭐 다민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팬 에이시안 정도 되면서 그 중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 외에 히스패닉, 백인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좀 젊은 교회이기는 해요. 젊은 교회이기는 한데 저희 교회의 아마 미디안 에이지가 평균 나이가 37, 38 정도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세 번째 나이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나이가 많고 그래서 항상 여태까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목회를 많이 안 해봐갖고 제가 그 한인 목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청년들하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민교회 청년 사역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너무 당연해서 어떻게 여기서 말씀드릴까 모르겠어요. 그 영어 표현에 그런 말 있잖아요. Preaching to the choir. Preaching to the choir라는 표현인데 그건 성가대에게 설교한다는 표현인데 그 이디움은 뭐냐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그것을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뭐 또 얘기를 하느냐라는 표현인데 정말 제 기분이 딱 그렇습니다. Preaching to the choir에 지금 청년 사역의 중요성을 너무 아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바쁜 시간을 내서 오신 분들인데 여기서 제가 청년 사역은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참 그 애매하더라고요. 청년 사역을 왜 해야 할까? 청년 사역을 왜 해야 할까 하는 것을 디스커션 하는데 저의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어프로치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청년 사역이 왜 중요합니까? 간단하게 답만 말씀해주세요. 왜 중요합니까? 청년 사역.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또요. 왜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헌신하시고 오셨습니까? 청년 사역을 왜 해야 됩니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다르고 시간이 없는데 너무 맞아요. 역시 젊은 스피릿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청년 사역의 전략과 방법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청년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근데 청년 사역을 왜 해야 되는지는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왜 해야 됩니까? 비슷한 얘기는 없고요. 중고등부 사역 왜 해야 됩니까? 비슷한 얘기는 없고요. 영커플들, 젊은 부부들 사역 왜 해야 됩니까? 비슷한 얘기는 없고요. 청년 사역을 해야지만 이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든지 잘 모르겠어요. 청년은 누구이고 그들의 희망은, 그들의 고민은, 그들의 아픔은, 그들의 소망은,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올해 유엔에서 인류의 평균 수명을 고려해서 인간의 생애 주기를 새롭게 나누었잖아요. 근데 0세부터 17세를 미성년자로 카테고라이즈 했고 18세에서 65세를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18세에서 65세를 청년이라고 카테고라이즈 했어요. 유엔에서. 66세부터 79세까지 중년입니다. 여기 중년 계십니까? 중년. 80세에서 99세까지 노년이고 100세 이후는 장수노인으로 분류했습니다. 100세 노인이 많기 때문에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100세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을 어떻게 캐테고라이즈 해야 되는지도 지금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서는 뭐 어느 정도로 캐테고라이즈를 하시죠. 그래서 아마 오늘도 장 목사님께서 우리가 사역하려고 하고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그 그룹을 이야기할 때 N세대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N세대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N세대, 계명주의 사상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N세대 사람들. N세대 사람들은 계명주의 사상으로 뭉쳐있는 것 같지는 않고 지성이 진리라고 믿지도 않고 그리고 연세가 좀 드신 중년 연세에 드신 분들 이야기처럼 힘이 진리라고 믿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80세 되는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힘이 진리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살아온 삶을 본다면 그리고 우리의 한국인의 역사를 본다면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도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지성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면 N세대는 무엇을 믿고 있을까? N세대는 시대적으로는 포스모던인데 근데 또 그냥 포스모던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매해서 N세대입니다. 세상의 의미를 찾고 진정한 소망을 찾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다른 세대랑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망과 희망은 안개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N세대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장년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하면 그의 부모들은 경제, 정치, 학벌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좋은 학벌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한 것을 봤더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을 보고 소망과 희망은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 N세대라고 하는 분들의 소망은 무엇일까? N세대가 어떨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계산한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91년생, 93년생, 97년생이니까 만으로 27, 25, 21살인데 그 아이들과 이야기해보면 27살짜리와 21살짜리가 완전히 세대 차이가 나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야, 참 이 세대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대충 좀 개사기는 그들은 아마 지금 현재를 중요시 여기지 않나 하는 그 개수는 좀 해봤어요. 지금 현재의 왕은 the king of present is happiness. 현재의 왕은 행복입니다. 행복해야 된다.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행복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다 두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저 결혼한 사람들 상담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의 세대와 그리고 저의 세대와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카테고리는 행복이에요. 행복하면 하는 거고 행복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왜 살아? 행복하지 않는데. 자기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BTS의 Love Yourself 메시지가 공감을 사는 수입니다. 전 세계에 공감을 사는 메시지가 Love Yourself. 그래서 행복을 찾고. 그런데 또 누구나 다 알듯이 쾌락은 금방 지나가는데 결국은 현재 행복이 세상의 참혹한 현실의 도피가 아닌가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행복이 세상의 참혹한 현실, 그것을 도피하고 있는 답은 없어요. N세대 답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포스트모던 시대의 답은 무엇입니까? 장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답이 없어요. 그 답이 어디서 없을까? 청년들이 갈급히 찾는 것이 무엇이고 갈급히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N세대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끌어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무엇을 줘야지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저는 좀 아이들을 강하게 저희 아내하고 제가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저희 자녀들에게 한 번도 What do you wanna eat for breakfast? 라고 아이들이 어릴 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You eat what we give you. 우리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는 것이지 너에게 그 옵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옵션이 너무나 많아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현재 상황을 볼 때 청년들은 매우 불안합니다. 정말 불안해요. 한국에 있는 청년들도 불안해하는 것 같고 미국에 있는 청년들도 불안해하는데 그것은 요새 시대의 현상만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서 70년대, 80년대에 아주 유행했던 미국 드라마 중에 제목이 Young and the Restless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Young and the Restless. 70년대에 미국에 계셨다면, 전 76년대에 미국에 이민 왔는데 70년대나 80년대 미국에 계셨다면 Young and the Restless라는 미드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그렇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한번 크리스찬 기독교 방송국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인터뷰를 하자고 했어요. 30년 전에 처음으로 뉴욕에서 영어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에 영어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질문했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이만 더 많이 먹었습니다. 교계도 달라지지 않았고 그리고 사회도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불안하고 냉소적이고 고통과 인저스티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과연 의미가 무엇일까? 특히 요새 젊은이들은 인저스티스, 저스티스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어느 때보다 더 저스티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어느 때보다 더 저스티스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한국교회에 목회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주 종종 이메일을 받고 종종 설교 코멘트를 받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시작하고 있고 목사님이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잘못 읽는 것 같습니다 라는 코멘트를 저는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 그 소통에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하고 고통이 있고 인저스티스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런 청년들의 고민에 공감하지 못하고 가볍고 단순한 가르침을 좀 심하게 표현해서 헤매고 있다. 어떤 교회는 청소년 청년부는 게임이나 하고 놀고 깊이가 없이 비지성적인 논리 없는 이야기만 하는 모임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비지성적이라고 했어요. 마크 놀이라는 아메리칸 이벤젤리컬 스캔들이라는 책을 쓴 분이 미국의 부흥의 가장 취약한 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 그것은 이모셔널리즘하고 엔타이 인텔렉츄얼리즘. 미국 부흥이 우리 교회에 가져다 둔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이모셔널리즘, 감성주의.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 한국 교회는 안 그러겠죠? 그리고 엔타이 인텔렉츄얼리즘, 반지성주의.
물어보면 안 돼요. 교회에서. 질문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한 젊은이가 저에게 목사님 이게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가 어떤 권사님한테 혼났어요. 뭐 그렇게 말이 많어? 그냥 믿지.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권사님은 뭘 믿으세요? 우리는 뭘 믿고 있는가? 청년들에게 어떠한 저희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논리적이지 않고 지성적인. 그래서 어쩌면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는 게 우리의 복음 메시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교회나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청년들끼리 모여서 청년들끼리 같이 어떤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먹방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아니면 수요일 저녁에 아니면 주일 저녁에 청년들끼리 모여서 재미있는 게임이나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청년들만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역들은 제 생각에는 정말 이런 사역들이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제가 약간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 포인트를 좀 리인포스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은 정말 이 세상에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역들. 세상의 의미와 소망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어디서 찾습니까?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이 세상의 소망과 의미, 이 세상에 있는 고통과 불안함과 인저스티스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만 저희들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 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득 차도록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는 제가 그렇죠. 목회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 모으고 어떻게 나가는 사람을 잡을까 거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려움을 도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저희들이 망각하고 있는지 예수 잘 믿고 천당 가야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얼마나 청년들에게는 빈 꽹과리 같은 소리일까 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이 세상을 섬기는 모습. 청년 사역이 청년들이 함께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 저희들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저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이야기했는데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처음처럼입니다. 처음처럼이라고 했는데 예쁘게 생긴 병이 생각나시는 분은 저랑 나중에 같이 한번 하면서 그 병을 만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Just as you received Christ, so continue to walk in Him. 이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받은 것처럼 그 안에서 계속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제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처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이지,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독교라는 사닥다리의 ABC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바퀴의 중추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기독교의 복음은 ABC로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잘 아는 대로 골든 카멜에서 가르치셨던 리처드 러브레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칭의가 성화의 기초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반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했습니다. 칭의가 성화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마치 성화가 칭의의 기초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칭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기초화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더 많이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신다고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의 행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해석해 줍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이제 다 끝내겠습니다. 복음을 어디서 찾습니까? 복음을 교회에서 찾아야 됩니다. 영어로 하면 저는 철치맨입니다. 철치맨. 저는 지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근거해서 아무리 생각할 때도 정말 그 복음이 아름답게 귀하게 그 복음 그 자체로 빛나는 것은 교회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그리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그리고 성례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장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근데 교회에서는 프로그램 위주로 가다 보니까 청년들은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제가 저희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님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Do not dumb down the message. Gospel for dummies가 아니에요.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은 Gospel for dummies가 아닙니다. 그들의 우상이 무엇이고 그들의 죄가 무엇이고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고 그들의 희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복음이고 우리가 죽어다 산나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완전히 살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우리 결혼에, 우리 직장에. 청년들이 가장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입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애석하게도 목사님의 설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설교가 저의 기프트가 아닌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에버리지예요. 저는 에버리지. 뭐 한 C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왜 오냐 그랬을 때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두 가지예요. 긍휼과 정의 사역이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교회 개척합니다.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여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우리가 긍휼과 정의의 사역을 할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꼽는다면 faith and work. 일과 영성의 조합입니다.
일과 형성. 저희들은 제자를 만들 때에 교인들, 우리 교회 처음 교회는 뭐 30대, 40대가 제일 많으니까요.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하는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든다면 그들의 신앙이, 이 복음이 그들의 직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희는 함께 고민해봐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내는 시간이 무척 많은 시간이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 직장은 너 교회가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 직장이 중요해? 이런 질문은 이제는 하시는 분들은 shame on you입니다. 부흥에 있는데 직장 갈 거야? 어떤 젊은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그랬대요. 야, 너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무슨 직장을 가? 직장에 꼭 가야 된다. 이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고 제가 빠지면 큰 민폐가 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이 더 중요해. 직장이 더 중요해. 그래서 이 젊은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직장. 하나님이 더 중요해서 직장을 간다고 하는데 저는 직장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목사에게는 목회라는 직장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정말 이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 직장인들에게 이 직장이 우리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저희는 그러한 제자 훈련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청년들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에 대해서 뭐 여기서 많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민교회에 가장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이 가족이 예배 못 드리는 겁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제 설교 전까지 모든 어린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만약에 제 원하는 대로 한다면 제 설교 시간 예배 끝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제 secret desire인데 그게 안 돼요. 목사가 이렇게 영향력이 별로 없어갖고 그래서 6학년부터만 예배 끝까지 참석합니다. 6학년부터는 제 설교를 들어요. 제가 말씀 안 드리면 마칠게요. 오늘 삼원각에 갔어요. 삼원각 간다 그러면 요새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삼원각 그 젊은이들은 삼원각을 별로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곳이 더 맛있대요. 삼원각. 그럼 저는 삼원각을 30년 다녔어요. 삼원각이 제일 맛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27살인데 오늘 자기 여자친구하고 삼원각을 갔어요. 그리고 사진을 보냈어요. 사진을 보냈는데 어떤 사진을 보냈냐면 삼원각에서 먹는 맛 스페셜을 보낸 다음에 This is my favorite 그리고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하고 딴 데 갔다가 저희들도 나중에 가서 우리 둘만 또 삼원각에서 그런치 스페셜을 똑같이 따라해서 먹고 그리고 우리도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삼원각에 갔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삼원각 사장님이 저희 큰아들을 잘 알아요. 삼원각이 부모랑 오는 식당이 아니라 자기 식당이 됐어요. 제가 지금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교회는 영어로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직장을 얻어서 뉴욕에 올 때 우리 교회를 돌아오는 것을 꺼려해요. 왜냐하면 It's the parents' church. 교회가 아니었었어. 우리 교회가 삼원각처럼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This is not my church. This is my parents' church. 우리가 함께 가정에 대해서 오늘 뭐 중요한 팀이 많이 나오지만 저희들이 청년 사역에 지금 올인하면요 too late이에요. 저희들은 지금 주일학교 사역 얘기해야 돼요. 청년 사역은 maybe lost.
제가 이 예화만 듣고 끝낼게요.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저희 교회에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 펀드를 받았어요. 제가 있는 교단이 PCA라는 교단입니다. PCA라는 교단에 거기 남부에서 아주 부자가 사는 모양이에요. 아주 부자 패밀리가 있는데 그 패밀리가 PCA 교회를 개척할 때 그리고 PCA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그 생태계를 만드는 교회나 네트워크에다가 돈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0만 불을 받으면 우리가 20만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청할 때 10만 불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주는 액자가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교회 개척 생태계 프로그램에 중고등부 사역 꼭 들어가야 돼요. 교회 개척하는데 지금 집사님들, 장로님들, 청년들 해서 교회 개척 생각하지 말고 중고등부 지금부터 교회 개척 생태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일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일할 때 정말 이 운동을 할 때 이런 운동을 하는구나 라면서 제가 생각한 게, 그래서 제가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대학을 가서 교회를 찾을 때 개척교회 찾아.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었을 때 될 수 있으면 개척교회가. 그래서 개척교회 생태계를 만들죠. 개척교회가 왜 중요한지는 또 다른 한 몇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없고요.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N세대 청소년 사역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더 많이 이런 대화를 통해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죠? 20분 제가 썼나요? 한 15분입니다. 한 20분 썼죠? 그런 질문을 받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15분 초과됐어요. 초과. 초과됐어요? 네. 예.